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다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인도자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네, 서로 돌아보시며 반갑게 맞이합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성령이시여 간과하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오시옵소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충만한 생명과 은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어서 우리 주님 거룩하다. 우리 주님 인자하다. 그 선하신 주님 사랑 영원 무궁하시도다. 우리들아 노래하라. 우리 주께 감사하라. 인자하신 영원하니 우리 주께 감사하라. 의의 문이 열리니 우리 주께 감사하라. 그 문으로 들어가니 우리 주께 감사하라. 주 하나님 우리에게 어서 구원의 문 되시오니 우리 주께 감사하라. 의인들이 들어가니 우리 주께 감사하라. 응답하여 주시오니 우리 주께 감사하라. 나의 구원 되셨으니 우리 주께 감사하라. 버림돌이 되었으니 우리 주께 감사하라. 머릿돌이 되었으니 우리 주께 감사하라.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니 우리 주께 감사하라. 우리 눈에 기이하니 우리 주께 감사하라. 이 날은 주님의 날 우리 주께 감사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우리 주께 감사하라.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께 감사하라. 평통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께 감사하라.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침묵하며 한 주간의 허물을 돌아봅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비추시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가족과 이웃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 허물, 진실하지 못한 행동들, 또한 알지 못한 채 지은 모든 허물을 진심으로 고백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했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이 많으십니다. 주님 참으로 자비가 넘치십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말씀의 자리에 섭시다. 이가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가 들려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징조들을 선포하시다가 끝내 로마와 유대의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받아 돌아가셨죠. 그 일을 기억하며 우리도 함께 주님 가신 그 고난길을 걸어보는 그런 고난주간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19로 원치는 않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인류가, 이 세계가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아서 정말 새롭게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저는 뜬금없이 여러분과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세밀하게 읽어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떠올랐습니다. 마가를 토대로 기록한 마태에 따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하신 일이 바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해서 고사시킨 그 일이었습니다. 이상해요. 예루살렘 입성과 고난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그 급박한 순간에 왜 이런 나무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왜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그렇다면 아무튼 이 무화과나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나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 또 삶의 어떤 그런 방법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종료주일에 고난주간에 이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설교한 것은 글도 없고 들어보지도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마가는 왜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 바로 이어서 그렇게 적어놓았을까? 소위 마가의 편집 의도를 우리가 헤아려보는 것,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언급된 무화과나무들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따뜻한 곳이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그래요. 저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저쪽 남도 쪽에 영암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무화과나무가 굉장히 많고요. 무화과 열매도 아주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한 3에서 5m쯤 된다고 그러고요. 가지는 8에서 10m쯤 된다고 하니까 꽤 큰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과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기람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아주 좋게 보였어요. 그 이유는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석류나무와 더불어 무화과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많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번영과 부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가 제대로 달리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전쟁이나 곤궁을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7절, 하박국서, 호세아서에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년에 한 차례씩은 저는 차를 타고 예산이나 저 충주 같은 곳을 이렇게 지나가 봅니다. 예산 충주는요, 어느 곳에 가면 전체가 다 사과밭이에요. 사과가 수원입니다.
주렁주렁 막 사과 열매가 달려있어요. 작은 언덕이 물결치듯 이어진 마을 전체가 사과밭입니다. 파란 하늘에는 구름이 몇 조각 흘러가요. 그 아래서 이제 과실들이 동그랗게 막 퍼오기 시작해요. 나무를 가꾸는 가족들을 봅니다. 뭐 사과나무 또 배나무 그런데요. 전부 다 봉지를 씌워요. 해충이 안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제 힘들면 가족들이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다 편하게 앉아서 쉬고 뭐 음료수도 먹고 그럽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풍경인지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무화과 나무 같은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밀이나 보리 같은 곡물과는 달리 농부가 유실수를 맺는 나무를 가꾸려면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감나무, 포도나무 심어봤거든요. 심어놓고 3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많이 달렸다고 하는 것은 한동안 전쟁이 없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웃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무를 베지도 않고 또 나무를 가꾸는 남자들이 징집당하지도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평화 그 자체죠. 그래서 예언자 미가는 평화의 꿈을 오늘 무화과 농사와 관련지어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쉴 것이다. 칼과 창과 같은 군사무기를 보습과 낫 같은 농기구로 만드는 날, 곧 전쟁과 무기가 사라지는 날, 모든 가정마다 자기 농원에서 열심히 가수를 가꾸고 그 나무 아래서 한가로이 쉬는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단순하지만 얼마나 명쾌하고 강력한 평화의 전망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평화는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평화는 전쟁을 없애고 무기를 없애는 단순한 실천입니다. 남북한이 정전협정에서 벗어나서 평화협정을 맺고 군비를 지금의 50%로 감축하면 얼마나 평화로울지요. 주택 문제, 의료 문제, 대학생들 등록금 문제 다 해결됩니다. 전 세계가 하루에 군비와 관련되어 지출하는 돈이 2017년 통계로 약 26조 원이 된다고 해요. 매 1분마다 1,800만 달러를 군비로 쓰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이론을 내세워서 뭐 역학관계가 어떻고 뭐 핵무장이 어떻고 이런 복잡한 논리를 들어가지고 군비를 키웁니다. 이 하루 26조 원의 돈을 이 세계의 질병과 기아와 환경 개선에 쓴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말 그대로 에덴 동산, 유토피아 이루어집니다. 복잡한 전쟁 논리가 아니라 단순한 실천.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핵무기 폐기하고 항공모함 없애고 그렇게 하면 돼요.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흰구름 아래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누리는 평화의 꿈을 그리면서 새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없는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겠습니다. 인류 모두가 주님이 주신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지구촌을 우리가 앞장서서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감동이 잔잔하게 물결칩니다. 어질고 소박하신 예수님은 설교도 아주 소박해요. 저처럼 그렇게 무슨 논리를 쓰거나 그런 게 없어요. 밀과 가라지, 겨자씨, 농부, 포도나무, 참새, 하늘의 구름, 일상의 농사일과 주변의 등신물이 예수님의 설교 재료예요. 그렇지만 그 설교 안에는 핵폭탄보다 위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설교에 무화과나무가 관계가 없을 리가 없지요. 무화과나무에 얽힌 한 제자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0절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저는 이 나다나엘을 참 신비로운 제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께 이끌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대뜸 뭐라고 하셨는가는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뜬금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 어떤 제자도 그 누구도 이런 칭찬을 받으며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칭찬 못 받아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나다나엘은 보아라,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 없다.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다. 이처럼 한 점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다나엘을 너무나 좋아해요. 제 이름이 홍승원인데 누가 적었는지도 몰라요. 순박하기가 으뜸한 제일가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나다나엘이 제 인생의 롤모델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입니다. 그의 진실됨, 그의 어진, 그의 지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나다나엘이 이상해요. 아니, 처음 보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았지? 여쭙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어떻게 알아봤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한마디예요. 여러분 이거 선문답이잖아요. 선문답.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여쭈었더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으로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그늘 아래 고요히 앉아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상당히 크고 무성해서 뛰는 듯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낮에 더위를 식히는 좋은 그늘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는 쉼과 평화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평화의 그늘 아래서 고요히 쉬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저 인물은 하나님이 주셨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알아보신 거예요. 평화의 그늘 아래 고요히 쉬는 사람이 갖는 이미지가 있죠. 명상하는 인물입니다. 명상. 그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 핸드폰 하겠어요? 아니면 뭘 다른 놀이를 하겠어요? 나무 아래 앉아서 명상하는 것입니다. 고요와 침묵 속에서 명상을 통해 번뜩이는 지혜, 온전한 지혜를 추구하는 인물이 나다나엘이에요. 이런 지혜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또한 평화를 사랑하고 누리는 거짓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다나엘. 전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대뜸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무화과 나무하고 같은 성경의 이야기들의 대표입니다. 이제 오늘 마가복음서 본문의 무화과 나무로 우리의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서 13장 28절과 29절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너희는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뿐이겠어요? 이렇게 나무들을 보면 자연의 때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봄이 되면 이때쯤은 목련이 제일 먼저 피겠다. 그 다음에는 벚꽃이 피겠다. 그 다음에는 철쭉이 피겠다. 이 계산이 돼가지고요. 막 꽃을 찾아다닙니다. 이 자연의 나무를 보면 우리는 때를 알아요. 무화과 나무의 성장은 자연의 때를 알려줍니다. 무화과 잎이 돋는 때는 봄이에요. 곧 잎이 무성한 여름이 오겠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다른 과실나무와는 달리 잎이 무성해지면 열매가 같이 익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가을이 돼야 잎이 이렇게 시들어지고 열매가 아주 빨갛게 또는 제대로 익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여름에 잎이 무성할 때 열매도 익는다고 그래요. 여름은 무화과 열매를 따는 수확철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가까이 가신 이 무화과 나무는 시기적으로 어느 때인가 하면 예수께서 고난받으시러 예루살렘에 가신 때이기 때문에 3월 어간이에요. 이르면 3월 초, 늦으면 3월 말쯤 되는 시간입니다. 아직은 봄이지만 곧 여름이 올 테고 여름이 되면 나무 주인은 열매를 따겠지요. 이때 열매 맺는 여름철에 딸 열매가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농부는 화딱지가 날 거예요. 아, 비료도 주고 뭐 다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 아무것도 안 열렸어. 아, 막 그냥 자괴감이 들고 분노도 들고 뭐 그럴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역사도 그래요. 이 역사도 무르익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민주 평화가 봄이에요. 오랜 이전 억압 시절, 일본 식민지 시절, 군사 독재 시절을 거치다가 이제 당분간 우리가 민주시대가 열렸습니다. 봄이에요. 무르익어야죠. 여름으로 가야죠. 아직은 계절로 보아서 봄과 같지만은 곧 한여름의 수확기처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하나님의 추수때가 우리 역사와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 나라가 도래할 때 우리 안에 열매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익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자, 한국에 가니까 저 인마늘 등산 가니까 무르익었네.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열매 없는 인생이나 역사는 어찌 될까요? 바로 이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서 11장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뒤에 그 보고가 나와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고사됐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앞뒤 문맥에서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시점, 위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리고 바로 성전을 숙청하기 전 그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시자마자 잠시 베다니에 들으셨다가 베다니를 떠나실 때 예수님이 갑자기 배가 고프셨어요. 그때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하나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는지 아니면 일부러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가보니까 잎만 무성하지 열매는 없는 거예요. 대뜸 예수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곧바로 말라 죽었습니다. 참 불운한 나무예요. 허구만 나무 중에 거기 있어가지고 예수님한테 걸려서 말라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과 주석들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겉만 그럴듯한 유대인들의 외식과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일 뿐 속은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런 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래요. 그러므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경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훨씬 더 깊은 뜻.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께서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청중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라고 하신 행동이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들으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이 확대된 마가 공동체에게 또 오늘 교회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아주 중요한 교육 자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어거지예요. 순전히 엉터리예요. 첫 무화과 열매의 수확 시기는 6월입니다. 6월이면 초여름아니에요? 벌써 반팔만 입고 다니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신 바로 이때는 시기로 봐서 6월절 어간이므로 대충 지금처럼 3월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아침에는 싸늘해요. 아침에는 저도 잠바를 입고 다닙니다. 본문도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직 무화과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적어놓고 있잖아요. 제철도 아닌데 열매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예수님. 이게 정상적인 요구는 아니죠. 우리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 자체로 읽어봅시다. 그냥 각색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제철이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제철도 아닌데 열매를 찾는 예수님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과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시나? 보니까 잘못됐어요. 또 하나,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우화나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화나 비유는 무화과 나무를 빗대서 어떤 교훈을 넌지시 말하려고 하는 수사하게 기법입니다. 어떤 것을 들어가지고 다른 무엇인가를 넌지시 알리려고 하는 수사하기 바로 은유나 비유거든요. 근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런 은유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러면 비유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청중 바리새인이야. 어느 과수원에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말라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비유예요. 그리고 이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의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직설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다 동사로 이어졌어요. 예수님은 배가 고프셔서 저 멀리 잎이 무성한 나무를 향해 가셨습니다. 행동이에요. 은유가 아니죠? 철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도 없는 나무를 둘러보며 열매를 찾았습니다. 행동이에요. 철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도 없는 나무를 둘러보며 열매가 없자 화가 난 예수님은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거 행동이에요. 이거 은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퍼포먼스, 예수님의 행위예술,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시는 일종의 공안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선가에서 수련자들에게 내주는 수수께끼 같은 문답집이 바로 공안인데 그런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아니라 몸으로 내신 예수님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무슨 이렇게 신학자들이 본문을 분석하는 비평이나 단어를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주석 가지고는 결코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선의 화두로서 예수님의 이 엉뚱한 행동을 보고 씨름하여 깨칠 때만이 본문의 깊은 뜻을 깨닫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은 한겨울 눈밭에 가가지고 딸기를 구하는 바로 그 행동 아니겠어요?
한겨울이니까 딸기 내놓아라. 한겨울에 딸기 없는 딸기 넝쿨은 저주받아라.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철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데 가가지고 무화과 내놔라. 없으니까 너는 저주받아라.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문제를 풀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새봄에 잎이 나오죠. 잎과 함께 열매도 나옵니다. 잎이 무성한 때가 되면 그 열매 또한 무성한 잎 사이에서 잘 익습니다. 한여름 잎이 무성할 때 열매도 같이 익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직 무화과 열매가 익을 철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잎이 어느 정도 있다면 뻗치 열매 많은 것들이 다닥다닥 달려있어야 돼요. 그래도 뭔가 봄이 지나고 여름에 접어들면 사과도 포도들 만큼씩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그건 있어야 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땅에 떨어지고 그 남은 것은 나무에 달려있다가 4월과 5월에 잘 자라서 잎이 완전히 우거지는 6월에는 열매가 아주 단단하게 익어서 맛있다고 합니다. 아직 자라지 않은 채 다닥다닥 열린 것을 아랍 사람들은 탁시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아직 잘 익지는 않고 뭐 그냥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 이게 탁시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바람 불고 나면 떨어진대요. 알갱이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장에 가서 아주 싸게 판다고 그럽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라면 잎이 어느 정도 우거질 때 이 탁시 상태의 열매라도 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잎은 있는데 열매가 전혀 없다면 그 나무는 그 해에는 열매가 없는 채로 내내 있게 되죠. 아, 참, 그 과수나무는 신기해요. 해갈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는 아주 그냥 열매가 은행이고 뭐 풍성하게 맺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 심을 놨었는지 열매가 신통치 않아. 또 그 다음에는 많이 열려. 이걸 해갈이라고 그래요. 배고픈 예수님이 찾은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뭐 해갈이라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정말 열매가 달리지 않았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나무가 정상이라면 아마도 뻗지만한 열매인 탁시들이 달려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직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열매, 잘 익은 열매, 쓸모있는 열매, 제대로 된 열매 하나만 먹어도 허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없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나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철이 되지 않아서 열매가 아직 익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이 문제인 거예요. 한겨울에 딸기가 없다고 딸기 넝쿨을 저주하시는 예수님, 한여름에 무화과를 봄에 찾으면서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주 예수님이 굉장히 이성적인 분인데 잠시 정신이 이렇게 혼미하신 거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신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아주 비상한 때입니다. 합리를 찾고 상식을 찾고 객관을 찾고 정상을 운운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비일상적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중병에 들렸습니다. 알타가 죽기 전에 소원을 얘기해요. 아이고 아들아, 딸기 한 개만 먹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니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때 효성이 지극한 자식은 한겨울에 딸기가 말이 되었니? 아니 그냥 돌아가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 자식은 합리를 찾고 상식을 찾지 않습니다. 한겨울이건 주고받기건 딸기를 구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몹시 배고프십니다. 지금 이 배고픔은 평소의 배고픔하고 의미가 달라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곧 고난이 닥칠 그 순간의 배고픔입니다. 이 배고픔은
곧 닥칠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된 비상한 때의 배고픔이에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고픔일 수도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그거 배고파요. 허기져요. 그거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의미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저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배불리 먹어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넉넉히 주셔야 합니다. 거꾸로 우리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자리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부스 우리에게 오셔서 요구합니다. 뭐 좀 달라. 응? 내가 누구 나눠줘야 되니까 좀 현금 좀 달라. 쌀 좀 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교회는 즉석에서 생명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절박한 때에 저 무화과 나무는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내놓을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고 들으라고 하신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마가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뽑아놓고도 제자들이 한심해요. 예수님 말귀 못 알아먹고 사사건건 누가 높으냐고 막 그냥 싸움질하고 예수님 힘들 때 저그들은 도망가고 이게 무지랭이 같은 제자들이에요. 이게 예수님한테 그 복음서를 읽으면 별로 쓸모가 없어요. 아니, 차라리 나를 부르시면, 우리를 부르시면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을 텐데 정말 한심한 제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표상은 눈먼 사람들이 제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결정적인 시기에 이 행동을 보고 뭘 느꼈을까요? 제자들도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께서 한 걸 보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의심이 왔습니다. 저도 봤어요. 저는 큰 두려움과 죄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화두를 풀었어요. 나를 따르는 너희는 철에 매여 있는 나무가 아니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저 무화과 나무는 철이 아니면 열매를 낼 수 없지만 나무가 아닌 너희 제자들은, 나무가 아닌 우리는 철철이 열매가 있어서 언제든 예수께서 찾으실 때 풍성히 내어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 하는 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스럽게도 나는 열매가 시원찮은 거예요. 아마 탁식점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 보니까 아예 예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저 나무는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급박하게 요구하시는 그때 내줄 것이 없었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딸기를 찾으시면 우리는 한겨울에라도 내 밭에서 따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한 옛날 얘기가 생각납니다. 우리들의 민간의 이야기인데 참 아름다워요. 어머니가 중병에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스님이 대문 앞에서 쯧쯧 혀를 찹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던져요. 천년 묵은 산삼을 다려 먹이면 나을 텐데 하고 갔어요. 그 말을 집에 돌아오는 효자가 들었습니다. 가난한 촌사람이 천년 묵은 산삼을 어디서 무슨 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한 1억량쯤 있으면은 중국 온 세계를 뒤져가지고 산삼 도움을 사겠죠? 그런데 그런 돈이 어딨어요? 효자는 애가 탔고 어머니 숨이 넘어갈 판입니다. 이 순간 효자는 덥석 제 아들을 산삼이 그냥 감아서 놓고 삶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솥을 열어보니까 사람만한 진짜 산삼이 다려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물을 마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솥 속에 집어넣은 줄만 알았던 아들은 놀다가 흙을 묻히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적인 뜻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천년 묵은 산삼 어디 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 당장 구해서 어머니의 생명을 새겨내야 해요.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천년이 아니라 만년 묵은 산삼이라도 당장 발휘해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드려야 돼.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요구하시자 아무 따짐 없이 아들인 이삭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자 내 뜻대로 마치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그대로 산제물로 내놨습니다. 이삭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간에 한 겨울의 딸기와 만년 묵은 산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비상한 때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계 구원을 위해 마지막 생명의 실험을 하실 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외롭다 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취하실 것이 없는 그런 마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시사철 늘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그런 생명의 진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잖아요. 사과나무가 아니잖아요. 무화과나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365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비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의 마음을 다져봅니다.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 그늘 같은 교회에서 늘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겠구나. 주님의 교회 안에서 껍데기 교회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서 사시사철 열매가 풍성한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겠구나. 언제든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리고 예수께서 늘 마음을 쓰고 계시는 아주 작은 사람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 배부를 만한 열매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하겠다. 예수님은 언제나 지극히 작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한밤에도 봄에도 새벽에도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눌 것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제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 주님께 드릴 열매를 맺도록 이런 수행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에 우리가 새기고 익혀야 될 그런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겨울에도 주님께 드릴 딸기가 있고 철이 아닌 이른 봄에도 주님께 드릴 무화과 열매가 있는 우리 인생은 참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땐 철이 아닌 때도 열매 낸다. 그땐 철도 정신나서 늘 열매철이 된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깨닫고 이룰 신앙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철에만 열매내는 나무가 아니다. 우리는 사시사철 열매가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다. 주님,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고난길에 들어서신 주께서 배고프시다 하실 때 우리 자신이 넉넉히 내어드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받은 바 말씀에 감사의 응답을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교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서로 앞뒤 돌아보시면서 한 주간의 평화 나누시고 또 한 주간의 축복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식 나누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죠? 저도, 우리 학교도, 우리 교우들도 무탈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저도 눈치는 보는 중이지만은 다음 주는 아마 카톨릭도 또 우리 총회도 그리고 다른 교회도 아마 부활절 예배는 모여서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대축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의 만찬을 나눠야 하지만은 때가 때인 만큼 우리 성만찬을 생략을 하고 성만찬을 생략한 예전적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세계를 향해서 부활의 힘찬 말씀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부활주일날 오실 때요, 혹시나 열이 있으시거나 콧물이 나시거나 뭔가 몸에 좀 이상이 있으시면 한 주 집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영상으로 화면으로 예배 장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실 때 꼭 마스크 쓰고 오시고요. 마스크를 살 길이 없어가지고 넉넉히 구해놓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스크 꼭 쓰고 오시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더라도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동그랗게 모여서 밥을 먹거나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니까 우리도 그 시침에 따르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반갑게 눈인사하고 돌아가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우면 우리 함께 맛있게 얼굴을 마주보고 식사할 날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우리 교정의 옥련꽃, 벚꽃, 그리고 꽃잔디가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어둡고 두려움 가운데 온 세계가 있지만 이 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없는 희망이 불타오릅니다.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빛나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목격하고 사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도 절제하며 또 금식하며 참여하며 한 주간의 삶을 줄이고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구제금도 준비하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골고다에 가시는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도 날마다 성서를 묵상하며 주님 가시는 길에 동행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부활주일날 큰 기쁨을 가지고 모일 때까지 우리 어버이들, 우리 교우들, 우리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밝은 웃음과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와 같은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교회와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온 세계의 교회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헛된 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기를 온 우리에 보내주시옵소서. 붕괴된 기후, 상한 생명, 절망한 영혼이 주님의 숨을 받아 일어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당신들은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힘 닿는 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저희가 삶에서 거둔 모든 열매가 다 주님의 것이옵니다. 이 풍성한 은혜의 선물들을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바치오니 성령이시여 이 예물을 성별하시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어 주님의 귀한 일에 써주시고 성성껏 바치는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평화와 기쁨, 사랑과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과 뜻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특별하고 주님, 오늘 이 구원의 잔치상에서 풍성한 생명을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들어가는 작은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무궁한 생명과 거룩한 뜻을 담아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종을 간직하며 늘 감사와 찬양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여러분은 거룩하십시오.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생명을 숨기겠습니다. 청하에 들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들어 우리 온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호산나를 부르며 그 언덕까지 오르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